오늘이 말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위도 이제 한풀이 좀 꺾이고 시원할 날이 올 거라 생각됩니다. 저희가 계속 지난번부터 8월 15일 날 저희가 침례를 침례식을 하기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이제 또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제 빌립이 그 네시가 빌립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이 대언자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누구를 가리키면서 얘기를 하는 거냐, 자기를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느냐 했을 때 35절에 빌립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선포를 합니다. 그랬을 때 36절에 보면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면서 네시가 침례받을 것을 침례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비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빌립이 37절에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그렇게 했을 때 빌립이 네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노라 하면서 이제 두 사람이 다 물속으로 들어가서 침례를 빌립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말씀에 따라서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그래서 침례받는 조건은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믿으면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침례 받으실 분이 지금 이제 두 분이 이제 침례를 받고자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듣고 또 신앙 간증을 들은 이후에 제가 간단한 말씀을 전하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두 분의 이제 신앙 고백과 간증을 들으시고 그거에 근거해서 8월 15일 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순서는 우리 김진환 형제하고 우리 김경 자매가 이제 받기로 했는데, 먼저 김진환 형제 나와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간증을 우리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나오시죠. 박수 치셔도 됩니다. 제가 신앙 고백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질문 5가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미 굉장히 큰 선포를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이미 우리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무슨 질문을 한다는 걸 다 아시고 그 질문에 대한 자기 마음을 정리를 해서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기억하실 것은 네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구나 라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게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연관을 해서 안 들리나요? 연관해서 됐어요. 이제 다 됐습니다. 네. 연관을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형제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형님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가지 질문을 다 들었고, 이제 형제님의 신앙 구원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목사님께서 저 죽음에 대한 그 체험을 빨리 물속에 담갔다가 빨리 건지니까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좀 길게 담그신다 그래가지고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숨을 안 쉬는 연습을 한번 해봤는데 한 1분은 참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1분 안에는 좀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 신앙 간증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모님 지금 현재 살아 계시고요. 사남 이녀 중에 세 번째로 삼남으로 태어났습니다. 형님 2분 계시고 누나 1명, 여동생 1명, 남동생 1명. 있을 거 다 있습니다. 현재는 아내 1명, 아들 2명 이래 환호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기북면 성범리에서 살았습니다. 성범리에는 다행히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1911년도에 성법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한 106년 전이죠. 예, 그래가지고 그때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에 그때는 뭐 뭣도 모르고 그냥 다녔습니다. 예,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고 중학교 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 침례가 아니고 그때 장로교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포항에서 다니게 됐는데,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책 여러분들 아시죠? 그 책을 제가 읽고 우리 인류의 이 마지막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참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생각이 그 책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고등학교 때에 교회를 이제 그 당시 충진교회에 있었습니다. 충진교회. 그 당시 오거리에서 이제 개척을 할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그때 성도 수도 10명 한 요 정도 됐습니다. 우리 교회 요 정도 됐습니다. 그때 개척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가니까 요한계시록을 하시더라고요. 그 요한계시록하고 평소에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을 하니까 말씀이 엄청 그때는 빠져들게 됐고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그때 열심히 그때 성경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WCC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굉장히 나쁜 단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WCC가 그러면 저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우연동에서 자취생활을 했는데 우연동에서 오거리까지 새벽 기도를 거의 많이 다녔습니다. 예, 열심히 다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가게 됐는데, 군대를 제가 하사관으로 지원을 해가 갔습니다. 4년 6개월 동안 중사로 제대했는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습니다. 신앙의 침체기가 그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포스코를 입사하게 됐는데, 포스코에 입사하고 생활이 조금 안정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다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다시 옛날 신앙심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 공부를
일단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좀 배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던 차에 전단지를 제가 하나 받았습니다. 뭐고 그러면은 1990 그때 3년도였는데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는 전단지를 제가 하나 받았습니다. 성경을 또 공짜로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가서 이제 열심히 배우게 됐습니다. 배우고 나니까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습니다. 신천지. 그래서 제가 이제 총각 때 이제 결혼하기 1년 전입니다. 그때 1년 전에 제가 먼저 신천지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집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다 배우고 집사람한테 좀 배워보라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워보라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 당시에는 뭐 제가 좀 인물이 잘났던 모양입니다. 저한테 뿅 맞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제가 이야기하는 거 다 들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신학원에 가가지고 또 말씀을 배우게 됐고 같이 이제 신천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신천지에 들어가서 한 1년 결혼하고 한 1년 있다가 제가 포스코를 포스코를 이제 퇴사하게 됐습니다. 그만두게 됐습니다. 신천지 이제 모든 회사 다니는 시간이 아까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4만 4천 명이 차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회사 다녀가지고 뭐 하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때 집사람한테 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두고 신천지에 일을 다 힘을 더 보태야 되겠다. 이래 하니까 1년이 지났는데도 그때까지도 아직 콩깍지가 덜 벗겨졌는지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둘 다 이제 그 당시 전세 1,000만 원짜리 전세 살고 있었는데 1,000만 원 그 신학원 하는데 보태쓰라고 헌금하고 나머지 이제 저축했는 거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신천지에서 강사 교육을 받고 신천지 무료 성경 신학원 강사로서 활동을 하다가 신천지 교회 전도사로서 생활을 하면서 강사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게 한 7년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계속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신천지에 대한 모순점이 이제 발견이 되기 시작합니다. 모순점을 발견을 하고 제가 더 이상 이런 생활을 더 이상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해가지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결단을 내리고 2000년대에 팍 내려오게 됐습니다. 2000년대에 팍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다. 저희 아내만 장성교회에 그때 장성주공 아파트 있을 때 현진의 베벌리 그 자리입니다. 그쪽에 장성교회가 있을 때 나가게 됐고 저는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있다가 애들이 또 자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다시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때부터 또 열심히 또 이제 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녀도 마음이 늘 공허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고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안 가르쳐 주니까 그나마 그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신천지에 있을 때는 그래도 성경 말씀이라도 계속 가르쳐주고 하니까 좀 덜했는데 장성교회 가니까 성경 말씀을 뭐 몇 구절 읽어놓고 계속 다른 이야기만 하니까 답답하죠. 그러다가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이 크레인 운전을 하는데 12시간 크레인 운전을 하면은 저 단독 작업입니다. 제가 혼자서 조그만한 데서 혼자서 작업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좀 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의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죠. 듣는 중에 우연히 우리 정동수 목사님 유튜브를 이제 보게 돼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또 성경하고 내가 성경이 없음이라는 구절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이라는 성경 구절이 있느냐. 그런데 그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성경이 없음이라는 이 성경 번역이라는 것 자체도 여러 가지 있었다는 것도 제가 생각도 못했었고요. 그래가지고 이 킹제임스 성경을 접하고 정 목사님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정동수 목사님 설교 말씀을 뭐 거의 다 듣다시피 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에 밥 먹는 시간하고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는 다 계속 말씀을 들었으니까 거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포항에 이제 이 교회가 있나 없나를 이제 찾게 되죠. 찾아보니까 찾아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원래 1일부터 여기 올라고 마음먹었는데 한 주 당겨져가지고 12월 마지막 주에 이제 그때부터 은혜 침례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을 받고 감사하는 것은 신천지 그 7년 시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래도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그나마 내가 일반 장로교회에 있었으면 내가 과연 이 성경 말씀을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까? 이런 의문점을 던져봅니다. 안 해지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종교 생활만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풍성한 말씀을 주시는 이 교회를 만나게 되게 해주신 것도 참 감사를 드리고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가짜 돈을 감별하는 감별사가 제일 많이 보는 것은 진짜 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참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가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그거를 분별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짜 말씀만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으면은 절대 가짜는 쉽게 구별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000년도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을 안 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과연 이렇게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안 보다가 원래 이 은혜 침례교회를 오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좀 진짜 말씀 와닿고 성경에 보면은 송이꿀같이 달다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느껴지고 해서 이제 원래부터는 최소한 성경 1년에 한 번은 내가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자꾸 보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읽어지더라고요. 읽어지는데 지금 신약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 읽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보니까 한번 신약 성경 다 읽어졌더라고요. 보니까 그 참 감사드리고요. 제가 주제에 넘은 것 같지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택하신 자들까지도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넘어뜨린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약한 세대를 살 때에 다른 거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 내가 정확하게 붙들고 있으면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성화의 삶을 저도 살아갈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증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김경자매 간증을 할 건데 침례받기 위해서 어제 부랴부랴 원래 개강이 24일이라 그러나 제가 그렇게 그죠?
26일, 6일인데 미리 땡겨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 기자님, 네. 김경자매도 동일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매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매님을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셔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매님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며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삶을 봤을 때 저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자매의 구원 간증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이름 김경이라고 합니다. 제 삶은 이제 23년밖에 안 살아서 그렇게 길지 않지만 제 삶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엄마, 아버지 계시고 제 밑으로 쌍둥이 동생 둘 있습니다. 여동생.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여기 포항까지 오게 됐느냐가 그 자체가 정말 감사한 일인데요. 우선 저는 태어난 곳은 논산입니다. 이제 논산에서 10년 동안 살다가 이제 집안이 어려워져서 아버지는 논산에 계속 계시고 저랑 이제 동생들 엄마만 이제 천안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모님은 이제 주말 부부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살다가 그래도 집안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서 장성으로 전라남도 장성군으로 네, 여기 장성동 아니고 장성군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이제 가서 이제 그렇게 계속 살다가 고등학교는 나주에서 외고를 다니고 이제 20살 때는 여기 포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되게 굉장히 많은 이사를 다니면서 많이 옮겨 다녔는데 저는 그 속에서 물론 눈물도 많았지만 부족하다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집안 형편이 엄마가 이제 그때 못해준 게 정말 많았다고 하시는데 저는 항상 풍족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삶을 이제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초등학교 때인데요. 굉장히 이제 어리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때 뭘 알고 구원을 받았는지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때 받았다고 하지 않으면 제 삶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초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그 예배에서 이제 알려주잖아요.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때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하시니까 아 그러면 저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그 어린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으면서 이제 초등학교 때 애들이 막 이제 미신 같은 거 있잖아요. 첫눈을 잡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더라. 나 그거 안 믿는다. 그러고 좀 애들이 장난치고 얘기할 때마다 막 너 그거 말한 거 맹세하냐? 아, 나 맹세 그런 거 안 한다. 하지 말라 그러셨다. 하면서
나름 성경대로 이제 배운 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 중학교 때도 이사를 가면서 교회가 계속 옮겨지는데도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거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다가 고등학교 때 갔는데 이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사실 공부가 하기 싫으니까 성경책을 그렇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뭐 몇 번 통독했냐, 몇 번 완독했냐 이거는 이제 모르겠지만 그냥 시간이 날 때마다 아침 자습 시간에 저녁 자습 시간에 성경 읽는 게 제 삶이었던 것 같아요. 고3 때까지도 공부를 안 하고 그랬는데도 제가 한동대에 오게 되었고, 근데 한동대는 이제 저는 잘 몰랐는데 오고 나니까 정말 좋은 대학이라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알고 온 게 아니라 모르고 왔는데 좋은 대학이고 또 실제로 가서 많은 좋은 사람들도 만났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독립된 신앙생활이나 뭐 내가 성경을 더 옳은 말씀이 없나 막 이런 의문이라든지 저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맞는 말인지 합당한 말씀이신지 그거를 이제 고민하는 생각은 해보질 않았어요.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갔다가 친구들하고 즐겁게 놀고 돌아오고 그랬는데 이제 포항에 오니까 제가 아버지랑 엄마랑 이제 떨어져 지내면서 제가 이제 독립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찾아다녔죠. 처음에는 학교 체프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체프를 들어도 마음에 와닿질 않는 거예요. 그냥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훈화 말씀같이 사랑해라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와닿질 않았는데, 그래서 외부 교회를 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외부 교회 알아보는데 그때는 저희 여기 침례교회, 독립 침례교회가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남부시장 쪽에 있는 이제 성서 침례교회에 다니다가 이제 다니고 있다가 18년일까요? 2017년인가? 예, 그 이제 은혜 침례교회가 여기 근처에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예, 별거 없는 얘기지만 이게 저의 구원입니다. 저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이번에 침례를 이제 계속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못 받았는데 딱 카톡방을 봤는데 침례를 한다고 딱 뜬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금 그 말씀에 나온 그 내시처럼 내가 지금 침례 받을 수 있는데 주저할 게 뭐 있나 싶어서 바로 여기로 올라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간증, 신앙 고백과 간증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간단히 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35절에 예수님을 선포를 하자 36절에 보면 내시가 물이 있는 걸 보고 침례를 받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빌립이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조건은 뭐 복잡한 조건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믿느냐, 이게 조건이에요. 믿으면 물침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침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물침례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그랬을 때 이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라고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두 사람이 물속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건이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마음을 다하여 믿는 게 어떻게 믿는 게 마음을 다하여 믿는 겁니까?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 하니까 37절에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게 됩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 내 마음이 찔립니다. 내 마음에 깊은 동의가 일어나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게 없다고 하면 내가 지적인 동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적인 동의 외에 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정말 그 하나님 말씀에 깊은 동의가 일어나는 그런 마음을 그거를 마음으로 믿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다양해요.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지금 말씀을 이스라엘 앞에서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걸 다 듣고 나서 54절에 그들이 이것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이를 갈았어요. 우리의 마음은 말씀을 들을 때 아까 사도행전 2장과 같이 마음에 찔림이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마음의 반응을 나타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를 갈고 스데반을 죽이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이런 마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16절에 11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어디에 비유할까? 그것은 마치 장터에 앉아 자기 동무들을 부르며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애통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이들과 같도다. 지금 피리를 불어요. 이 피리를 왜 부냐면 이 결혼식 때 축하를 하기 위해서 피리를 불어요. 근데 이 피리가 무슨 의미인지 전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또 뭘 해요? 애곡을 해요. 이 애곡은 언제 해요? 장례식 때 애곡합니다. 애곡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뭘 의미하는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사람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자기를 찔러서 내가 어찌해야 될꼬 하는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고 이를 갈고 오히려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런 마음의 반응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아예 반응이 없어요. 애곡을 해도, 그죠? 또 피리를 불어도 이게 뭔지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가 빌립이 4시에게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게 뭘 말씀을 하시는지 그걸 깨닫고 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을 다하여 믿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하여 믿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나를 찔러서 정말 그 말씀에 깊은 동의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 로마서 10장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깊은 동의가 일어나고 그게 깨달음이 있고 그거를 알게 되면 그걸 입으로 시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동의가 없는데 내가 입으로 시인을 했다고 하면 그 시인은 아무 의미 없는 시인이에요. 왜? 마음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그건 거짓인 거예요. 또 반면에 내가 마음속에 깊은 동의가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입으로 시인을 하지를 않아요. 그것도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깊이 감동시키고 그 말씀에 내가 깊은 동의를 하고 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신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나는 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죄인인가? 그런 죄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는가?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는가?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말씀들을 풍성하게 듣고 그 말씀이 자기 마음을 찌르고 그 말씀의 깊은 동의 가운데 내 입으로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내가 죄인임을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저 산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10년 동안 동굴 속에 가고 여러분 앉아서 내가 죄인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고고학적으로 열심히 여러분 찾는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내가 정말 강한,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내가 갖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뭐 선지자다 막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정말 많은 질문이 있지만 이 질문만큼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이제 얼마 안 되면 이 세상을 마감하고 끝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그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사도 베드로는 거침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그런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내 마음속에 울림 가운데 그 고백을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계시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어떻게 했다고? 베드로가 뭘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그거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시해 줄 때야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책이에요. 내가 이 계시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성경을 부지런히 볼 때 이 성경의 말씀에 내가 깨달음이 오고 그것이 내 마음을 찌르고 내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고 내 마음속에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들을 기록하면, 이것이 뭐예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그것을 믿고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내 마음속에 깊이 있게 확신을 하려면 요한복음을 부지런히 보셔야 돼요.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남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믿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가?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부지런히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보시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고 언제 오셨고 왜 오셨고
여기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최종적으로는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우리 지난번에 보셨다시피 로마서 1장 4절에서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위 있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다라고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사건들로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가장 큰 우리에게 확증으로 계시해 주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 권능 있게 보여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고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내 마음속 깊이 깨닫고 알고 믿고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할 때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갖고 계시는, 그래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그런 형제 자매들 되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8월 15일 날 침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빌립과 그리고 내시가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28장 19절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우리가 이 침례를 왜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우리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돼요. 그리고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침례를 하는데 이 물 침례하고 성령 침례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장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우리는 한 성령에 의해서 침례를 받습니다.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내가 믿을 때 우리는 한 성령에 의해서 뭘 받아요? 침례를 받는다. 이게 성령 침례입니다. 한 몸 안으로 들어가요. 이 한 몸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그 몸의 지체가 돼요. 우리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서 배우는 게 그 몸의 지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몸 안으로 들어갔어요.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성령 침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잠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이 성령 침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6장 3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만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한 성령에 의해서 침례를 받아서 어디로? 한 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몸으로 들어가서 침례를 받았는데 그건 뭐라고요?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그분이 죽을 때 나도 죽었고, 그분이 묻힐 때 나도 묻혔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을 했다는 그 의미로 성령 침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어떻게 됐어요? 묻혔어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부활해서 지금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침례 받은 사람들의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러면 그 물침례를 왜 하느냐? 성령 침례만 받으면 되지. 이 물침례를 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셔갖고 우리가 물침례를 받도록 하시는가? 물침례는 내가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님 앞에서 또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형제 자매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이 나오셔서 여러 형제 자매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성령 앞에서 지금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한 이후에 침례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물에다 담그면서 또 물에서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수장입니다. 그죠? 물이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땅에다 묻을 수는 없잖아요. 땅에다 산 사람은 어떻게 땅에 묻겠어요. 근데 뭘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속에다 잠금을 통해서 물속에 푹 잠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묻혔고 또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죽고 묻혔고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침례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를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에 보시면 이 물침례를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20절에 보면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8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 방주는 뭐예요? 홍수, 노아의 방주잖아요. 홍수가 나서 방주 안에 들어간 8사람만, 가족들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21절에 보면 이들이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냐면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그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수 가운데에서도. 21절에 보면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그 일과 동일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하나니 침례가 그거와 노아의 홍수와 동일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침례가 뭐예요? 침례는 홍수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뭘 의미해요? 그들이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방주를 의미한다고. 그들은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것이 뭐예요? 물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물침례는 여러분의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것은 성령 침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제거되는 거예요. 이 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응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형제자매들 앞에 내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묻히셨고 부활하셨듯이 나도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묻히고 부활의 경험을 하겠습니다. 라는 선한 양심의 고백이 물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물침례를 8월 15일 날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빌립이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구원을 받느니라. 침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따라서 내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라는 이런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이의 물침례를 받았듯이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속에서도 그런 믿음의 고백,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